오늘은 산 위의 위와 아래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와 아래의 신앙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지요? 풍년의 때에는 뭐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냥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쌓는 저축을 하라는 때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이 먼저 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된 언약이고 신약은 새롭게 된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세웠어요? 몸의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새 언약. 그러면 또 다른 언약이 있는가요? 아니요, 없어요. 이제 완성된 언약이고 마지막 언약이고 다시 없는 다 이루어진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몸 본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나 음식에 부정하고 정한 것이나 그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구약을 보고 성경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율법적으로 다 문자적으로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그런 의식법, 제사법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할례 받으라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얽매이거나 그것으로 율법화시키면 그런 데서는 나와야 돼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오직 있는 법은 한 가지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충분하게 알고 있고 행하는 법도 잘 알고 있어요. 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고 또 하는 방법은요, 사랑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성막을 계시받았어요. 성전 짓는, 성막 짓는 방법을 40일 동안 잘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만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서 정말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이 우상 숭배 내용이 오늘 3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 위에서 영광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땅 그 아래에서 정말 죄악으로 뒤범벅된 그런 부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왜 또 그렇게 됐느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산 위의 신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 산에 올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산에 위에 있는 모세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으면서 뭘 먹고 살았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세임을 발휘해서 그렇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지금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3일 동안 살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죽은 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세요? 안 돼요. 우리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입고 거기서 신성한 계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 계시는 하늘에 있는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가장 목적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계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또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계시의 목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에게 계시를 나타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루했겠어요? 어떻겠어요? 한시 바삐 지금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친구들과 뭣도 좀 마시고 놀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가서 닭고기도 좀 먹고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모세의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영광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이제 마이크를 가져다 대놓고 한번 또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 4절에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변형산에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옷이 다 변했어요. 영광의 형체로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머지 제자들은 저 밑에 가 있고 이들만 함께 올라갔는데 하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한 것처럼 그냥 터져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좋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고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터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모세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주님 앞에 함께 있는 것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는 죽음과 사는 것이에요. 둘 사이에 끼었는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자,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뭘 내가 천년의 갑절을 살고 뭘 100명의 아들 자녀를 갖고 해도 이 세상 행복과는, 삶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왜 지금 내가 여기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길로 내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힘들더라도 살아서 복음을 더 전하기 원하고 더 가르치기 원하고 더 섬기기 원하고 나 한 사람의 영광보다 다른 사람도 함께 영광을 더 차지하도록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반대로 한다면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모세가 있을지라도 영원히 그곳에 지금 당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주님이 내려가라 이야기하시고, 또 베드로 그렇게 한껏 고조되어 있는 그 가운데 초막까지 씻고 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영광을 봐도 우리가 발 딛고 살아야 될 현장은 이 땅이에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남과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항상 같이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땅에 살아도 어디 사는 거예요? 산 위에 사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위에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높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삶을 사는 것이 위를 바라다보고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이 주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위에 사는 그런 믿음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밟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받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교제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품 안에서 정말 젖을 흡족하게 먹고 배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매일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로 나갈 때 우리는 땅에 살지만 산 위에, 위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수, 내 영혼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진 것이죠.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을 입고 살고 있는가? 하루를 살면서 그걸 입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감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어려움도, 그냥 내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주님 안에서 맡기고 주님께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다가오는 모든 스트레스,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크고 작은 걱정, 근심들을 다 짊어지니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물론 율법의 그런 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짐도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걱정 근심을 벗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평강으로 너희가 평강을 입으라. 성경에 그 신학자들이 찾아놓은 것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365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65일 동안 우리의 하루하루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만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는 걱정 많이 하고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염려 많이 하고 살아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대로 이야기해봐요. 절대 안 했어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알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보님의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땅에서 물을, 반석에서 물을 주시든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처럼 농사해가지고 100배를 얻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주십니다. 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도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가장 좋은 것들만 줘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쁜 걸 주지 않아요. 설혹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본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이 나쁘게 되라고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영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훈련시키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온갖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에 살면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주님에게 나가야 돼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주님에게 자꾸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리지게 되고요,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고 혼이 살아나게 되고 육체가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 시달리고 땅의 것들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잔하게 밀려오고 생각나는 주의 은혜들을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피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수놓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먹어가지고 무슨 기적만이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기적같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산에 살지만,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산 위의 믿음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생각해 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죠?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올라가면서 내가 며칠 있다 온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면 좀 좋을 텐데 모세도 몰라요, 맨날 갈지. 그래서 올라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40일이면은 정말 힘든 시간이죠. 성경에서 사는, 인간에게 사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40은 그 고난의 10배니까 아주 충만한 고난. 40일 금식도 바로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그들이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신앙을 자기를 위하여서 하게 되면 잘못 가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도 주님을 위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과 육에 충만해서 육신적인 생각에 충만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요. 죄도 함께 모이면은, 죄악된 사람들 함께 모이면은 큰 파워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요,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가운데 있고 범죄하는 이런 육신의 그런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일에 더 빨리 모여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에 쉽게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공모에도 헤롯하고 빌라도가 원수였잖아요. 원수였다가 예수님 죽이는 재판하고 끌고 다니면서 그냥 그날에 친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악한 일에 함께 모여가지고 공모를 할 때는 죄의 파급력이 그렇게 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이제 하는데 그 실행의 대표로 누구를 세웠냐면 이 아론을 세웠어요. 다름 아닌 모세 형 아론을 지금 세운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성막에 이들이 지금 여기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얻도록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그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아론이 왜 지금 이렇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는가?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것이 과거 430년의 그런 이집트 땅에서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를 눈뜨면 보고 귀로 듣고 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애굽의 신들, 그렇게 세워져 있고 커다랗게 세워져 있는 그 신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신을 형상화시키는 것이에요. 자, 아론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동안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그 경험한 그런 인도자였고 또 선지자로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 백성들의 요구에 그것에 함께 동역하여서 이 범죄를 실행하는 그런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람을 가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지도자니까 놔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공격하면 가장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 직분자들 또 기름 부음 받은 대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쉽사리 사단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힘을 잃게 되고 쓰러지게 되면 양은 그냥 모든 맹수들에게, 사냥꾼들에게 다 놓아져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힘을 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든든히 서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다림에 지친 이런 백성들의 분노와 또 만족을 위하여서 아론이 이집트에서 보아왔고 경험했던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제안을 보니까 4절에 아론이 이제 금고리를 다 받았잖아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아론이 아마 기술이 좋았는지 어떤지 그 준물들을, 금들을 다 녹여가지고 그냥 이 조각으로 하면서 소를 만들었어요. 이 소는 그 이집트의 소를 섬기는 신 아피스죠.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본 기억이 있고 그래서
보라, 그들이 이야기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미혹되었고 또 아론은 그의 부족한 신적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놓고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의 신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리더의 하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누구의 절일이요?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라. 아마 안식일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배의 형태가 뭐를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잘 보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셨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 그렇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는 그렇게 세상의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을 모방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정성을 요구해요. 그들의 헛된 믿음들을 받아낸다고요. 그런데 그 예배 안에 들어간 것들 보세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 그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것은 신령한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광란의 파리가 지금 된 거잖아요. 파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그러니까 형식은 갖췄으되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 걸 타락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면 이렇게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그런 신앙생활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자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무슨 절기라고요? 세상에 있는 공자의 절이야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 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자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섬기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잘못하면, 신적 지식을 잘못 알면 넘어가게 되고 헛된 경배를 하게 돼요.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10계명을 1계명에서 3계명까지 그들이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지금 여호와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비워가지고 지금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을 만들면 된다든지 또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 형상은 절대 만들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까지라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기도 예배의 형식이 나타났어요. 절하고 섬기는 것은 다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귀신에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 받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하지 말라.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이들이 언약까지 세웠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피를 뿌리고, 언약 피를 뿌리고, 그렇게 언약 세운 것 다 잊어버리셨죠? 다 피 뿌려가면서 세웠고, 그리고 또 산에서 불타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에서 와서 이야기하고 모세 올라갔다 내렸다면서 언약을 다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좀 지나가니까 잊어버렸다니까. 지나가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적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교사 부분은 그 교사라는 것은 프로페서 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의 다른 지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가르침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반사 물론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건 성경 그 애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하는 교사지 그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너희는 많이 이렇게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말은 그만큼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잘 해야 되고 또 그런데 반대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이게 이 가르침 말씀 가르침이 교수란 말이에요. 선생 여기서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장로에는 목사 장로가 있고 그냥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장로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안에 목사 장로가 있고 그냥 장로가 있는데 목사 장로는 치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일반 장로는 그냥 교회 행정을 치리하는 장로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이제 용어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냥 목사 장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바로 목회자예요. 이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와 더불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무튼 교육이 많이 되고 얼마나 성경이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는 그런 상황도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정말 많이 열렸는데 문제는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감정에 맞고 내 기분에 맞고 내 지식에 맞으면 이 사람이 잘한다, 은혜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게 되고 잘못 가르치면 아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음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 네 분이 일어나서 3,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사의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다 바른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또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고 바른 신학이 필요해요. 바른 신학이. 신학이라고 하면은 이 신학은 우리에게 테두리를 이야기해요. 테두리를. 자, 여러분의 집을 살 때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또 나라에서도 여기를 넘어가면 국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계를 해요. 경계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넘어가면 이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이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간에 잘못된 예수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설치해 주는데 그것이 가장 잘 된 것이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신학적인 테두리는 장로교 신학이 가장 튼튼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오순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테두리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신학이 가장 뿌리가 깊고 든든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이와 같이 저희 교단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교단 KAPC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인데 우리 교단의 목사의 자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단 헌법을 제가
헌법이 있는데 헌법의 교단에 어떻게 됐냐면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죠. 정치 사장 목사의 자격을 보면은 목사가 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라. 아까 말한 교수 이야기했죠. 제가 교사 이야기한 교수에 능한 자라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단정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만 27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졸업했던 그 가장 큰 장로교 합동 측과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제가 이런 걸 다 갖췄다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된다면 한 그 기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가 되는 것을 미국에 와보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냥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고 얼마 동안 반년 한 2, 3년 몇 년 안 보이다가 목사가 돼서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이틀은 목사죠.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위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신앙의 양심과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돼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가르쳐 드렸고, 제가 한국에서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거기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신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목회자가 하면 안 돼요. 많은 목사들도 자유주의 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자가 되고, 둘째는 학자가 되라. 자,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영적으로 아니요. 영적이면서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서 선지자들이 한 말씀,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서 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살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냥 막 무조건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씩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하나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되고 뭐가 되라고요? 학자가 되라고. 학자가.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성장을 못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고 그래요. 삶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란 말이에요. 주님 닮아가라. 가르치기만 열심히 하는데 삶이 안 닮아간다라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목자가 되는 것. 양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에 가면 교훈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초심을 잃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목사의 자격을 보고 또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의 교훈을 한 번씩 찾아보면 마음이 다시 새롭게 그렇게 준비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초심을 잃으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교회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과 사이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짝퉁이 문제죠. 아예 불교나 힌두교나 또 이슬람이나 사이언톨로지나 여러 세상에 있는 그런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성경이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아예 다르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를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이비는 비슷한데 가짜고 본질이 틀려요. 이단은 시작은 같이 시작했는데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처음만 보고 따라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았어요.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과 함께 그 죄를 실천하는 대표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 아래에서 똑같은 계명을 들었고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지 않으면 기억력이 멀어져 간다니까요. 이삭이 자기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큰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나이 들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잊어버려요. 언제든지 넘어져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산 아래에 살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내 영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으면 나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바다 속에 있어도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몸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 아래까지 내려갔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땅에 살지만 뭐 할 때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내 영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